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꼭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롯이 주님의 인재와 영광만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스토예프스키의 대작 카라마초프 가들의 형제들이라고는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요. 저도 이거를 읽어보려고 시도는 여러 번 했는데 하다가 꼭 이 중간에 막힐 정도로 참 조금 큰 대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노파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노파를 늘 살피던 수호천사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노파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이 노파의 삶을 쭉 살펴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심술궂고 인색한 노파다 보니까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지 여인에게 양파 한 뿌리를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사람이 사는 게 영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양파 한 뿌리를 거지 여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양파 한 뿌리를 그 노파에게 주어서 그것을 붙잡고 하늘에 올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가 감사히 여기고는 양파 한 뿌리를 노파에게 주었습니다. 지옥의 불꽃덩이 속에서 이 양파를 붙들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렇게 양파 한 뿌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 노파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던 불거덩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노파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이 노파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발로 자기를 붙드는 사람들을 다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양파 한 뿌리가 툭 부러지는 바람에 뽑히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옥으로 다시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양파 한 뿌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양파 한 뿌리는 노파를 천국으로 이끌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 안 계시지요? 이거는 단순 이야기일 뿐이지 결코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무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죽으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천국으로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죽어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량없이 펑펑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낙비처럼 폭우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경험, 이건 사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래도 한번 그런 걸 경험할 텐데, 글쎄요, 저도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콸콸 부어주시는 경험은 제 평생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경험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체험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 위에 은혜처럼 강물이나 파도처럼 잔잔하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충분히 얼마든지 우리는 자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은혜 위에 은혜처럼 잔잔한 파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반복해서 말을 하면서 강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지요. 그런데 다 동일하게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목하게 된 자에서는 죽으심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강조됩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다가 살아나심으로 표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강조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지만요, 그러나 계속해서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은 네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강해지는 크레센도를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제 좀 더 하나님의 사랑, 이 크레센도를 우리가 음미해 보겠습니다. 6절을 먼저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연약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연약한 만큼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으면 될 텐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왕로로 달려갈 때 우리가 죄를 이기기까지 대항해야 할 텐데 그런 담대함이 없고 강건함이 없고 우리는 연약해서 너무 쉽게 죄에 넘어가고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올 때 죽음 자체는 고사하고
죽음의 그림자만 우리에게 드리워도 우리는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 연약한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실 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놀라면 안 된다고 바울은 더 크레센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했었고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전쟁 상태에서 서로 아웅다웅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원수로 마주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항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원수,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발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를 점점 더 참담한 상황으로 몰고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연약할 때도 아니고 죄인일 때도 아니고 원수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사 너희를 위해 죽게 하셨을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태도를 지금 바꾸셔서 너희를 자녀로 여겨주시는 일은 얼마나 쉽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원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께 원수가 얼마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엉망으로 살아서 죄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아직 연약한 상태, 경건하지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우리는 물론이고요, 정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일 얼마나 쉽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하나님 사랑의 크레센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이 크레센도에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화목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요, 화목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서로가 함께 사랑할 때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크레센도로 확증하신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헤아려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라고 여기는 것을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반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확정하신 사랑을 화목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더 이상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먼저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요, 먼저 하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살핀 대로 우리를 원수로 여기지 않으시는 사랑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사랑이고요, 우리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 연약한 모습까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다 쏟아부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쏟아부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위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눈빛이 불타는 진노의 눈빛이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눈빛은 긍휼의 눈빛, 자비의 눈빛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걸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원수일 때, 우리가 전혀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독생자 아들의 죽으심을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사랑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진 엄청난 순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싹 걷어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었기에 예수님은 당연히 예상하신, 미리 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 외에는 다른 그 무엇도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으셨습니다. 비단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외에 그 이상 어떻게 더는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아들 예수님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고로 꼽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십자가 능력, 이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력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로,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한 자에서, 죄인에서, 원수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크레센도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한번 우리에게 휘몰아치는데 그게 바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이지요.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가장 큰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포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만두시는 일을 상상할 수 있느냐? 라고 바울은 지금 묻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요, 절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본 대로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라 하고 버리실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죠?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연약한 사람도 죄인인 사람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운 짓 한다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우리를 못 본 채 하실까요? 지옥으로 밀어넣으실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크레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세 번째로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인도 아니고 원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크레센도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일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니까요. 이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원수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원수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것 같을 때라도 그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처리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원수의 삶 다 끝이 났고요.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원수와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처절하게 싸워야 할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결코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정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마치 가지에 젖붙임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며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 자의 특징을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사랑을 점점 더 크게 강하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크레센도는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나심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고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음악과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의 크레센도가 더욱더 새롭게 강력하게 우리 귀에, 우리 삶의 자리에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요,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십자가 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